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정립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지식적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 정도 우리가 그것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정도라도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그냥 속에서만 웅얼웅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면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뜻, 여호수아에는 여호와라는 뜻과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와 구원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합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나를 구원하실 자시면서 여호와라는 그 뜻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이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이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건강이다. 여러 가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속에 무엇을 넣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무엇이 되주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스스로 태초에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주시고 싶으신 분, 그분이 예수,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이렇게 구원자라, 너희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히브리의 말을 풀어보면은 여호수아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예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정을 완전히 받으신 그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기름 부음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누구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3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이셨어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만 가지고 있었어. 물론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서 계획되신 분이지만 어쨌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속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은 뭡니까? 왕은 통치자예요. 왕은 통치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은 왕을 했고,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으셨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셔서, 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통치를 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셔.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중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뿐더러, 저희를 백성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면서 나에게 무엇이 되시면서 그분은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지만 그것이 참 생명이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다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그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생명을 가진 자요, 온전히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정함을 입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정을 했다, 이런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맨 앞줄을 보면 1절, 2절에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그는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 라는 확증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또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증이 있으셔야 된다는 아멘.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믿으셔야 돼요. 일단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직분을 말하기 전에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라는 것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성도님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직분으로 불리우기보다도 사실은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정말 영광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성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성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자라는 말이나 성도라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를 특별하게 잘해서 성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선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아멘으로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여서 이러이러한 시간에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묵상을 하면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종이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자기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인에 의해서 일하라면 일하고 쉬라면 쉬고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자기 주권이 없어요. 돈 주면 받고 팔아버리면 또 팔릴 수밖에 없고 사갖고 오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내 주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쭉 제가 뒤로 서신서를 보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종이라는 말을 참 즐겨 썼더라고요. 종이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주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이면서 나는 종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노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넘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기꺼이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어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종 되는 것보다 더 편한 것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주장도 없고 내 생활도 없고 나의 어떤 뭐도 없고 그 주님에게만 붙들려서 살면 또 얼마나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만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당신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노예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로마서를 그냥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15장을 보십니다. 신명기 15장. (15장) 12절을 보시면 신명기 15장 12절을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데리고 오면 6해 동안은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놓아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6절 종이 그래서 7년째 돼서 자유가 있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7년째 돼서 떠나도 돼, 가도 돼. 그런데도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안 떠나겠어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있겠다 라고 하거든.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넣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 내 뜻대로 하라고 하면 너 싫지 않니? 네가 내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내가 이러라고 이러고 저러라고 저러고 하면 싫지 않냐?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종으로 굳이 안 살아도 돼. 그냥 하나님의 백성 정도로만 살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래요. 무슨 말씀하세요? 나에게 자유.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난 자유의지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쓰세요. 내가 자유의지 가지고 써봤자 그거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니까 나 자유의지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난 주님 앞에 내 주권을 다 드릴 테니까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난 떠나지 않겠어요.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지만 난 주님을 떠나기 싫어요 라고 하거든.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귀 뚫어서 귀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귀가 뚫려야 돼. 아멘. 네, 뚫려서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아멘.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내 귀를 뚫어주셔서 아멘. 영적인 귀를 뚫어주셔서 아멘. 영구히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봐도 별 기대 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계실 때 안전하고 주님 안에 계실 때 평안하고 주님 안에 계실 때 기쁨이 정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송곳으로 나를 뚫으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나와 주님이 하나 되도록 나에게 길을 뚫어주시는 아멘. 그런 연결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아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칭 나는 노예다. 하나님의 노예다. 노예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노예되기를 원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또 뭔가?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은 뭔가? 복음은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결국 복음이 뭔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복음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기쁜 소식인가? 이게 뭐가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거 누구 모르나?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고 초보적인 것 같지만 이 깊이가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오셨다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것이에요.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신비고 우리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이 믿어지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다 믿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멘. 이 3절 그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혈통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은혜고 신비인 것입니다. 아무나 다 믿을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는 내 믿음의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 일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행하셨고 삼위일체가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에이 그게 그거지 다 아는 건데 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믿어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되고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이루셨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수고하신 그 일의 역사 결과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믿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안 믿어지면 애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나는 믿어지지 않을까요? 애통하셔야지. 4절 성결의 영혼 다윗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자체로만 계셨다면 우리랑 상관이 없어져.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온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받고 뛰어내려 뭐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해 뭐하러 죽고 부활하고 해서 그 일을 하냐라고 마귀가 부추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통과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381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우리의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대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정확하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어디로 갔는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글쎄요 믿어야 될까요? 이 땅이 끝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옥이라는 어떤 그 깊은 곳에 내려가셔서 그 영들에게 선포를 하러 내려가셨는데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특별히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물로 심판이 있다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이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너무너무 타락되었던 그런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여기에서 그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특별히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노아 너무너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을 하면서 너는 배를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 배를 지은 날수가 12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이 그랬겠죠. 왜 배를 산에다가 짓고 있고 배를 뭐하러 짓느냐라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말하고 있고 이런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런 물의 심판이 있을까? 노아가 저렇게 배는 짓고 있지만 정말 그런 물의 심판이 있을까? 믿지를 않았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옥에 있는 어떤 깊은 어떤 옥에 갇히는 그런 데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맨 처음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러한 그 음부의 세계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이런 말씀이 나갈 때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깊은 옥에 빠지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어찌할꼬 하고 애타는 가슴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마 그럴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물론 그것은 일부 조금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 안에 있어요. 구원 안에. 내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으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구원을 맛봐야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주님이 계신 나라로 가는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고 우리는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를 쉽게 생각해.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정말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때 사람들처럼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지으면서 외쳐도 그들은 안 믿었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는 이렇게 또 기록된 말씀이 없었고 구전으로 노아가 전했다고 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정말로 결단되어져서 내가 정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내가 정말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내 옆사람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 시간이 다가서 그 뒤에 말씀을 못 전하는데 그 끝 7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평강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